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아까 불러보면 어떤 찬송가는 절마다 다 내용이 다른데 어떤 찬송은 후렴이 있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찬송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품질이라 할까요?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기브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0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같이 건너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원수와 싸웠듯이 이제는 여호수아 지도 아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성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스라엘이 들어오는구나 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여기 기브온 사람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근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맹세와 서약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그 주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민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놈들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다른 또 누가 이스라엘과 짝짝꿍하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겠구나 하고 5 나라 왕이 이렇게 합심해서 아모리 5 왕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과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근데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빨리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하고 약속할 때는 자기들이 그들을 도와주겠다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브온은 도움을 요청할 때가 다른 곳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가나안 민족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고 도움을 구할 곳은 오직 이스라엘,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광야를 건널 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속아서 잘못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기브온이 다른 나라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생겼구나. 우리는 잘못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멸망시킬 수 있다니까 잘 됐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언약 또 조약은 맹세는 누구 앞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맺은 언약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도우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과 평화롭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밑으로 들어온 자신들의 종으로 자신들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도망온 그 기브온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거절되지 아니하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싸우러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길갈로 올라갔다 했죠. 근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수아가 그래, 니네 형편 잘 알았어,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날 쉬지 않고 군대를 다 모아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5 나라 왕들의 군사를 급습한 거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평지도 아니고 험난한 산악 지역이었겠지만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5 나라 왕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8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도우러 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손에 다 붙였으니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단순히 그들이 칼날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바위같이 우박을 마법같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셨다 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재앙이 내리는데 똑같이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것처럼 이때도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우박이 누구한테만 떨어진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군사들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약속대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기브온은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제 막 새 신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때 알던 친구들 이제는 뭐가 됐어요? 자기들과 원수가 되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한 나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5나라가 몰려들어서 온 세상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친구처럼 지내고 죄를 사랑하는 죄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었고 사단의 꼬임이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친구처럼 우리가 거기에 종살이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다 우리의 원수가 되었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핍박합니다. 네 선택은 틀렸어. 네가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 이스라엘에게 속한다고? 너 망할 거야. 그렇게 모든 원수가 달려드는 거죠. 그때 기브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내가 선택이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구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속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환난이 생기는 겁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5나라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서 달려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서 달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즐거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까?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구해서 도움을 얻어서 승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영화롭게 되신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아서 어리석게 기브온과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크신 여호수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즐거이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언약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언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도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신실하게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가서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드온의 간구, 이렇게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놀라운데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싸우냐면 기브온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다. 단지 기브온이 싸울 때 원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제 누구의 싸움이 되었죠? 기브온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싸움이요, 여호수아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칼날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왜 기도했을까요? 이 오늘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내용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시간이 흐르지 말고 태양이 저 산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지지 말고 하늘에 머물러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밤이 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밤이 되면 적들이 이제 다 불 속에 숨고 도망가서 수풀에 숨으면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태양이 하늘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오늘의 좀 특별한 내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원한 것은 완전한 승리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조금 혼만 내줘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다 내쫓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 그 원수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알기 어렵지만 태양이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돌죠. 지구가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는데 자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도냐면 적도 기준으로, 북극은 항상 똑같으니까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도 기준으로 보면 시속 1000마일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왜냐하면 지구 둘레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바퀴 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러면 시속 1000마일로 돌아야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엔 해가 가다가 멈추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멈추기 위해서는 시속 1000마일로 간 지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이 세상에 주셨고 소돔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엄청난 재앙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창조의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해가 공중에서 멈추도록 달이 멈추도록 지구가 멈추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칠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그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다 성경에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자.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은 예수님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 섰던 것은 공적으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단에게 넘어가서 망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는 세상에 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절정 십자가인데 그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죠? 우리가 7가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우리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죄를 감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즐거이 들어주신 거죠. 그 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원수인데 아무리 5 왕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다 덤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태양아, 하늘에 그대로 멈추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빛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나에게 주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때까지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셨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내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셨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거죠.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5 나라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듯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도록 죄와 이기도록 사단을 이기도록 상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4절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5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욥기를 보면 거기도 문제가 5가지나 생겨요. 바람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스바인가? 어떤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다 죽고 다 없어지고 자기 육신의 몸까지 망했는데 5가지 어려움이 왔지만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머물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날 어떻게 증명이 됐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올지라도 곤고가 올지라도 설령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했다 그럴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다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미국의 유명한 장군, 우리가 다 아는 장군 이름이 누구죠? 더글라스 맥아더. 그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목표는 승리하는 겁니다. 휴전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진리를 우리에게,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잠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우리 사는 동안 우리 위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여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지나가시던 것을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머무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는 동안 이것을 기도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대로 약속하셨으니 계속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는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처음 빛을 비춰주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나가지 마시고 태양이 우리 위에 머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계속 비추도록,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순복할 수 없도록, 밤이 오면 우리가 싸울 수 없지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한 우리가 싸워서 또 이기고 이길 수 있으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밤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이기셨사오니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원수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